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한 주간 특별 본문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4월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월달 계속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고난주간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하루하루의 일정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는 건데요.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너희들을 지금 실족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시몬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탄의 1차 공격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데 사탄이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그런 공격 대상이죠. 왜냐하면 제자들부터 넘어지면 다 넘어지니까
제자들,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우선 공격 대상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신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나중에 베드로가 험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고 귀하게 교회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형편없이 약하고 또 공격은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에 너무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힘을 주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나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다 쳤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붙잡힌 다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3절 같은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하고 싶지만 사실은 겸손해야죠.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연약한 자인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33절 우리와 그냥 허영심으로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34절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은 3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전대,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이 전대라고 하는 것은 지갑입니다. 지갑.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허리띠 같은 데다가 안쪽에 넣었다고 해서 전대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지갑과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다. 사실은 매우 비무장같이 또 매우 대책 없이 그렇게 매우 허약하게 예수님 파송하셨었지만 3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야 된다. 배낭도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 칼까지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점점 더 험악해지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오늘 31절처럼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계속 공격할 때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내가 버틸 수 있다. 37절 그는 불법자의 동료 마치 예수님을 악인처럼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무장을 해야 된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주를 위해 일한다면 다 넘어질 것이다. 38절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하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무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32절에 예수님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기도 덕분에 나중에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이러한 순간적이고 아주 두려움과 또한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그는 결국 회복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걸 매일 믿어야 됩니다. 내가 훨씬 부족한데 이만큼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용케 온전해지고 있다. 다시 믿음으로 살 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든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전대, 배낭, 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뭔가 그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힘든 순간이 오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더 무자비하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유람선을 타고 다니듯이 산보하듯이 가장 편한 옷에 가장 부담 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면 코로나 때 다 교회 떠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 다 떨어집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각심을 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지금
배 안에서 의자를 붙잡고 배 안에서 뭔가 붙잡고 막 버티듯이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갖추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 어디 적군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어느 것이 함정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말 한두 마디가 어떻게 우리를 실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무장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볍게 시작했으면 이제부터 무겁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완전히 살아있을 자는 살아있지만 죽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린 전쟁터와 같은 영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지만 우리 마음 자세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말씀도 더 보지 않고 기도도 더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순장님이나 교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들처럼 편하게 쉽게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근근히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특별히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예배 인원이 급격하게 줄고 연락도 안 되고 교회에 떠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의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때이죠. 이럴 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거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참 감사한데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이럴 때에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매일 말씀 많이 읽고 매일 기도하고 다락방 예배 꼭 나오고 주의를 꼭 지키고 뭔가 믿음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전과 달리 전대, 배낭,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 코로나 때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때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집중되지 않으면 우린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사느냐 죽느냐 이 중요한 차원에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 더 많은 공격을 받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고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가장이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가 아니라 어렵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안일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영적 무장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난주간에 내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부터 이제 더 영적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부활절 이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지고 안일해지기 쉬운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 가운데 더 든든하게 무장하고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조금 더 눈을 감고 졸음운전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오늘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때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깨우사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때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얼마나 어려운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견딜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서로 연락하며 끌어주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튼튼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태하고 느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쉽게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종의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더 예배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코로나 때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 말을 맞이하여 점점 더 험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모든 전쟁을 수행할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강력한 튼튼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4월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든 자, 믿음이 약한 자,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4월 한 달 주님의 다시 한번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